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는 커다랗게 구멍을 파가지고 수십 개의 도토리를 묻어두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다람쥐는 앞발로 이제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도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겨놓은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다람쥐죠. 다람쥐 한 마리가 겨우살이를 위해서 마련하는 구멍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해 평균 약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이렇게 월동식량을 마련해 놓고 즐겁게 겨울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획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속에 아름드릴 나무를 무진장 준비해 두시지만은 그것으로 아름다운 가구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준비하고 인생은 계획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온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계획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계획된 모습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첫째로 꾸준히 기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온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이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기슬루올에 시작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어느덧 4개월이 지나서 니산월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니산월 어느 날 왕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정성스럽게 왕에게 술을 따라 드렸지만은 안색은 평소와 달랐다는 말이에요. 1절 하반부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반대로 오늘은 그것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는 평소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날만은 그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 당시 왕 앞에서요,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큰 불경제였고,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술 맡음을 말하는 더욱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흥을 돋궈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아주 위험스러운 이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날만은 그가 기쁜 잔칫날에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왕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날만은 왕도 이상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은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잔치를 망친다, 기분을 잡친다, 너 완전히 술 깨게 하네, 흥을 돋궈야 될 네가 흥을 죽이냐, 이러면서 변덕이 심했던 아닥사스다 왕, 또 분노가 심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명의 다른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느헤미야에게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왕이 진노하지 않고 연민의 감정을 가졌는가? 1장 12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꾸준한 기도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1장 11절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4개월 동안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며칠 됐다고요? 21일. 그 기도가 100일이요? 아니요.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왕 앞에서 형통함을 입기 원해서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붕을 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철저한 준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요,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꿈과 비전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루는 꿈과 같은 때가 오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거지만 나중에 꿈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명은 내가 만들지만 나중에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과 같은 때가 올 때까지 넉넉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는 다 좋아요. 전라도에서 오는 우리 장모님이 보내준 갓김치 육입니다. 갓김치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 하죠. 제 밥도둑이 갓김치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겨울이나 되면 동치미를 무지 좋아해요. 근데 동치미를 가지고 동치미가요, 좀 이렇게 묵어야 됩니다. 사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라도 살짝 띄워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그냥 배추 잘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숟갈에도 한 숟갈 탁 떠서 사라는과 함께 김치 한 조각을 탁 먹으면 한수원 권사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탁 먹으면 멋집니다. 그때는 와이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작사 옆에 놔두셔야 돼. 그리고 기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동치미를 가져오면 바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요거는 베란다에다 조금 묵혀놨다가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그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우리 아들도 먹을 수 있고 아이프도 먹을 수 있고 손님도 먹을 아주 그거 그냥 베란다에 놔둘 때 아주 숨죽이면서 제가 한 3, 4일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심한 줄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치미도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제맛이 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교회 붕도 없는 거예요. 때로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부지런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5년도를 맞이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부서들도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 자, 아닥사스다 왕이요,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바닷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표정이 어두우면 왕의 기분에 따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운 일이 틀림없이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말을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어두웠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성벽 재건 공사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BC 1100년에 처음으로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2대 왕이 40년에 누가냐면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3대 왕이 됩니다. 40년 이제 120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100년에서 120년을 빼면 930년이 되잖아요. 930년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586년에 다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70년 만에 드디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BC 536년입니다. 어떻게 70년이 되느냐? 606년, BC 606년에 처음으로 포로를 잡혔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1차 포로 기한에 리더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약 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해요. 2차 기한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인데 458년 BC.
그때 그가 들어와가지고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됐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 4장 1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수를 올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이 반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수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적을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당장 그 상소문을 하고 중지를 시켰거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자칫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술을 따는 그 입장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무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 얼굴에 어찌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 구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왕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높여줘가지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나친 아부라든지 개선적인 아부는 멀리 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을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지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여우들이 뛰놀고요. 그리고 불이 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금지시켰는데 그 앞에서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서 속이 상해서 지금 예루살렘 재건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왕에 대해서 원망이 들어가고 왕의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매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말을 싹 빼고 예루살렘 성벽이란 말을 싹 빼고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국에 대한 충정과 왕에 대한 효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묘지를 매우 중시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화장하라 그랬어요. 화장하라. 근데 저는 청개구리 은사를 가진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막 여차 지차해서 어디 화장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묘지리에다가 모셨어요. 묘지에다가 모셨다고요. 그만큼 그 묘지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살아계셔서 늘 곁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묘지 훼손되는 것은 매우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근데 당시 중동도 특별히 페리시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지혜로운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열조의 묘실이 지금 그 성읍에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게 참 보통 교실이 아니구나. 조상이 지금 묘지가 다 훼손되어 있다니 뭐 그거 돌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처럼 상대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봐도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심지어는 한 나라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남을 배려해 주는 게 교양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교양인이 되어라.
성도는 최대한 기울은 말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따라합시다. 헌신하라. 자,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 왕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잠깐 기도한 후에 여기는 묵상했다 그렇게 나오죠. 소원을 말하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개의 무실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읍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의 증거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벌써 페르시아의 왕궁의 높은 벼슬을 통하여 편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민족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도록 결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이방인의 왕에게도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 얼굴이 잘생기면, 큰 집에 살면, 록시엘한 명품 옷을 걸쳐 입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명을 쫓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할 때가 언제냐? 바로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였겠어요.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을 받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왕후도 곁에 있었더라. 그 왕후가 곁에 있었단 말이야.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때 왕후도 느헤미야 모습에 감동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 그때 왕후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훌륭한 신하네요. 왕이요. 저런 신하의 소원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닥사스다 황제 옆에 지금 왕후가 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간습상이요, 왕후는 공식적인 정치 모임에는 절대 그런 연예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다 여기다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안 그래도 성경책 안 읽는데 그거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공적 모임이에요? 사적 모임이에요? 사적 모임인 거예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느헤미야하고 왕하고 지금 있는 자리거든. 그래서 수를 한짝 따르는 이제 사적 모임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없는 기회가 지금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 데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다고 말을 하면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이 휘둥거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금도 안 내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성벽 재건까지 하면 반드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을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당장 불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후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팅을 누가 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면 깔끔하고요. 뒷맛이 좋은 거예요. 아멘. 사적 모임을 통해서 세팅을 싹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2015년도에 경험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안 한다면 난 성질나요. 주일날 안 한다 그러면 그 성도가 거기 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우정 성질을 해. 너 주일까지 지키고 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냥 주일 거기서 지킨다. 그 주일 안 지킨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곁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까지 물어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음을 받고 있었다. 한마디로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니?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왕이니까 주제 파악이 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너 없이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없으면 왠지 인생이 살맛이 안 나. 왠지 그냥 텅 빈 공간이야. 그리고 막 짜증이 나. 이런 존재의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느헤미야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흔히 교회 개혁은요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능력과 신분이 있는 사람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능력과 신분이 개혁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헌신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변질되게 만들고 그 개혁이 아니라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면 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개혁과 변화는 나의 기도와 헌신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전 바로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희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희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의료봉사, 건축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는 이제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자기를 들을 줄 아는 느사모 회원이 많아지면 그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잖아요.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 부흥과 교회 개혁이라는 문제에서는 목회자만 절대 믿지 마라. 교회 개혁에는 평신도들도 동참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나 핵폭탄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헌신하면 희망이 보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리는 손해인 줄 알지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영혼을 얻고 남도 얻고 복된 환경도 만들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공동체와 사랑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이기심이거든요. 반대로 이기심만 잘 다스리면 사단에게 내 영혼과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가든지 무엇을 얻을 생각보다는 무엇을 드릴 생각을 먼저 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흥황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계획하고 준비하라. 계획하고 준비하라. 자,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왕이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한을 정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스스로 기한을 정하게 한 것을 보면은 왕도 그 순간에 엄청나게 감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을 담대하게 왕 앞에 아랬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는데 매우 길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 뭐냐면
통과증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즘으로 보면 비자 발급 하나 해주세요. 그거 뭐 통행증 발급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목을 주세요. 제목을 주세요.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무를 주세요. 나무를 주세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무지 길죠. 이 말을 다 듣는 아닥사스도 왕도 참 친절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통행증 하나 하고 집 지을 수 있도록 너희 집하고 예루살렘 성벽 집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나무 달라 그러지 왜 또 말을 길게 하느냐. 술이나 한잔 따라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여기 누구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거기를 준비해봐요. 뭐 느헤미야라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가장 가까이 있고 권력 중에 권력의 실세인데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나무 관리하는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삽.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딱 물어보면은 어물어물하 뭐 글쎄요 뭐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대로 반드시 얘기를 하잖아요. 제목을 달라. 그리고 통과증을 달라. 그런 말에 여러분 왕이여 저를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저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영원한 구원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예수님 적당하게 주시옵소서. 2015년 그냥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냥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낱낱이 구체적으로 알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갖길, 그런 준비와 계획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담대하고 떳떳하게 구했는가 그런 건데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무대에 안 세워준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대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이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준비요 계기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이 하나가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그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정보원들이요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반드시 일이 성사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메뉴를 5만 개를 만드는데요. 하나의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5만 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한 50개 정도의 메뉴를 갖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는 매장을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 원칙주의자가 누구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자다. 이 메뉴에는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를 자를 것인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어떤 복장이나 매장의 밝기, 화장실 점검 요령과 사후조치 요령까지 매장 운영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메뉴를 5만 가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제작된 메뉴를 보면요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소 확인, 환기구 점검, 화장실 1차 점검, 화장실 2차 점검, 화장실 3차 점검, 조그만 화장실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만 수십 가지가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시작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이 회사는 그 어떤 조직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면 맥도날드에게 지금 같은 명성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철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숲속에는 무진장한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가구까지는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아 있는 조그만 하나에 대해서 메뉴를 얼마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기간에 메뉴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섬기는 내가 부서에 대해서 메뉴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걸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 맥도날드 햄버거사처럼 우리가 철저한 메뉴를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계획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살지 말라. 막연한 인생이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악함이나 강함에 여러분 기죽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악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보는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물 터뜨리듯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실 도구가 될 준비와 계획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핵심 주제가 그거잖아요. 기도로서 준비하라. 그리고 철저한 전략과 실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가끔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시급한 필요가 있어도 알리지 않아요. 재정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마치 구걸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면 먼저 필요를 물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이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성교와 구제를 위한 일이라 그러면 가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가지고 그를 호위하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제목만 주지 않고 나무만 주지 않고 통갓증만 주지를 않았고요. 무엇을 줬냐 그러면 그 아락사스다 왕이 부리고 있는 군대 장관도 주고요. 마병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를 호위병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파격적인 특혜라는 거 아니에요. 왕이 호위병을 붙여주었다. 왕이 호위병을 붙여주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절대 권위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덤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나무만 주십시오. 통갓증만 주세요. 그랬을때 불구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권위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보내주고 군사들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부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올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고. 유대 백성들이 왔을 때 와, 우리의 위대하신 느헤미야 총독이 왔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얼마나 인정이 되고 존중을 받고 그의 권위가 세워졌겠어요. 그냥 쓸쓸하게 나무나 갖고 슥 들어가고 있었으면요 유대 백성들이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1000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란에서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인데 왕들하고 왕의 호위병들하고 장관들하고 그냥 말을 떠가리죠. 막 하면서 그죠? 나무 실어가지고 막 통같이 딱 붙이고 말이야. 보면 칼 옆에 딱 차고 막 그냥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야, 유대인들이 그냥 느헤미야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슬쩍 숨어서 개혁하러 왔긴 왔는데, 성사로 왔긴 왔는데, 그냥 보다 도둑놈처럼 조용히 들어가면요, 유대 민중이 인정을 못 받아요.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성벽 재건이 안 되잖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여기다가 뭐로 하나님이 덤으로 아닥사스다 왕까지 움직여 주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도다. 잠언 21장 1절에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부서나 기간,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직장의 뭐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플랜을 세워 나갈 때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덤으로 많은 축복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필요를 왕에게 상세하게 즉시 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과 생각으로 구체적인 재본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꿈과 비전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계획과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땀이 없는 축복을 믿지 말라. 행운도 자세히 보면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인자하고 관대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아주 변덕이 심했고 성미가 불같고 배신하는 아주 배신의 등을 때리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왕의 마음도 하늘의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통각증만 얻지 않고 나무만 얻지 않고 왕의 장건과 마병들로 얻어갖고 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직장, 성도와 교회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심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성도와 교회, 무너진 가정과 자녀, 무너진 직장과 사업, 무엇보다도 무너진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준비와 계획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날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